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195페이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성간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에어컨이 안 되어서 정말 덥게 힘들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는 에어컨 설치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저기 80평형짜리 2대인데 저는 소음이 너무 심하면 예배 드리면 바로 또 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소음이 별로 나지 않고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면은 다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믿는 사람들,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간에 혹은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간에 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예수 믿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는 그분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이끌어 내었습니다. 감옥 문 앞에 간수들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지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는데도 간수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명하셨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날이 밝은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해서 새벽 시간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성전에 보내어서 그 사도들을 끌고 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엄히 금했는데 너희가 왜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신문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했고,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사도들을 없애버리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암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시험지 주면서 풀어라, 못 풀었다고 막 혼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6학년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중학교 3학년에게는 중3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서라도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큰 시험,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능히 이 시험을, 이 시련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노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 앞에 일어섰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공회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득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하는 이런 행동과 태도와 말이 우리가 참 너무 본받을 만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공회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흥분된 상태여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대답하는 걸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크게 노해서 이들을 없애보려고 죽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먼저 거기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어떤 말로 설명과 설득을 하기 전에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흥분을 조금 가라앉힌 겁니다. 그런 다음에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부활도 믿었고 영생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말리엘도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두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자칭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400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다와 유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다가 죽고 유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드다가 죽고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고 허지부지하게 그러한 일들이 다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는 예수의 제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저런 놈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흥분된 분위기였는데 지금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이야기하기를 드다와 유다를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상과 모든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드다와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끝나버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믿는, 따르는, 추종하는 나사렛 예수는 벌써 몇 달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서부터 난 것이라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 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의 추종자들도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라면 얼마 있지 않으면 다 흩어지고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9절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의 추종자들이 하는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운동을, 이 움직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내어버려 두라.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제 스스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이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막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가말리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해서 사도들을 없애버리자고 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일이 만약에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드다 때도 그랬고 유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끝나버리겠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구나.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할 필요가 없겠구나. 혹시 이 일이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은 이 일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큰 벌을 받겠구나. 그렇게 했던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들을 내어버려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에게 피할 길을, 생명의 위협을 받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방이 우겨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을 내서라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사도들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잃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가말리엘과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말리엘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문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끼어들기 한다고 옆에 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려가지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막 폭행한 그런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끼어들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급해서 끼어들었다고 또 누가 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욕을 하게 되면은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참지 못하고 내려가지고 막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고, 막말을 한다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망치로 쳐서 죽이고는 그 몸을 토막내가지고 한강에다 봉지에 담아서
여기저기에다가 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떡할까 할 정도의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또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감정이 격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막 하거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린 감정에 휩싸이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잘 조절하는, 통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드다에 대해서,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드다가 일으킨,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으킨 이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그걸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에 직면한 문제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뭘 논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한다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 사도들을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차분한 의조로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 운동이 만약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면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드다와 유다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정말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들면서 그것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말리엘과 같은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람의 마음만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지만 적절한 권면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사랑방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지난 한 달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같은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이 아니 집사가 그러면 됩니까? 권사가 그러면 됩니까? 새벽에 나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의 이야기, 그분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집사님 그러셨군요. 네, 권사님 참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랬겠군요. 그렇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힘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이 답답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깊이 공감하고 그런 다음에 겸손하게 가말리엘 했던 것처럼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어버려 두십시오. 그들의 사상과 소용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끝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누구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먼저는 깊이 공감하고 나의 부족함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겸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했더니 제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고백 경험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경험들, 내가 깨달은 것들을 겸손하게 나눌 때, 그럴 때 어려운 이야기를 했던 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그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공회 앞을 떠나면서 위협을 받고 떠나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는 것,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가슴 아파하고 뉘우쳐야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5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 끝났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지금까지도 계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단체에 이분이
누구누구 사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은 단회직이었고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성 혹은 사도의 정신, 사도의 스피릿, 원래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사도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마치 보내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도 직분은 개성되지 않지만 사도의 정신, 사도성은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개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시간적으로는 날마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겠지만 예수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려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고 태어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했지만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유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실제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고 30세가 되어 공생을 시작했고 3년간 사역하셨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고 장사되어졌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다 같은 의미의 한글,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가 아니신가를 늘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따르다가 빌라도 총독이 물을 때에는 돈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나고 갈릴리 시골에서 활동한 그런 무명의 그런 선지자, 그런 랍비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생각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돌을 버린 것처럼 예수를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자칭 메시아라고 했다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추정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끝났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3년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된 분을 쫓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8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조반을 먹으시고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뭐를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6절 1절에 그때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우리 성경은 장질이 나누어져 있지만 누가가 여기서 기록할 때에는 장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집에 가지도 않고 곧바로 성전에 가서 새벽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해서 이루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 얻게 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33살의 나이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8개월 가까이 비전 2019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원교회가 날아오르게 비상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 전 수요일부터 2019 여름 3+6 전교인 특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1세대, 2세대들의 믿음이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날아오르고 비상하기를 위해서 지금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집회에 꼭 참석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가 마치고 나면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해서 우리가 9월 1일부터 9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에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중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들입니다. 늘 푸른 청춘, 엄마랑 아가랑, 주어 문화스쿨,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다 귀한 사역들입니다. 수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모든 성도가 헌신해야 될, 함께 힘써야 될 예수를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온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직장에서도 전하고, 이 교회 주변에서도 전하고, 학교에서도 전하고, 동네에서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셨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라도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던 사도들을 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뚫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말리엘 같은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겸손하게 도움을 받고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일을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믿는 제자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부흥,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